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최근에 인상 깊게 보았던 신문 기사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난 10월 20일자 중앙일보 일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연세대, 고려대가 2015년 중앙일보 종합평가에서 각각 1위에서 5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기사인데, 우리 한양대학교가 3위에 이렇게 랭크가 된 걸 보면서 매우 기쁘고 참 반갑고, 그리고 또 감사하고, 올해 우리에게 주신 또한 좋은 감사의 열매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우 기뻤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대학신문 10월 12일자에 나온 기사입니다. 27주년을 맞이해서 한국 대학생 의식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이유를 물었는데 최고로 많은 답변이 취업에 유리한 조건을 획득하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왔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취업에 관한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경우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무엇입니까? 해서 급여가 1위였습니다. 굉장히 아주 현실적인 그런 사고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취업 희망 기업으로 대학생들이 1위로 뽑은 것은 공기업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여유도 있고 또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내 개발도 할 수 있고 아마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빈부격차 해소가 1위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참 쉽지 않은 굉장한 우리들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불신하는 집단은 놀랍게도 85.7%, 거의 뭐 2, 3, 4위는 찾아보기도 어려운 거의 1위로 정치인을 꼽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73.9%가 실효성이 없다라고 답변을 한 것을 보면 굉장히 정부의 우리 청년 취업 정책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사하기를 가장 희망하는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포스코가 1위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의 마음속에 정말 좋은 급여가 있는 회사에 내가 취업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 좋은 급여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소박한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와 가장 밀접한 것이 이제 정치인들이고, 그 정치인들이 정책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 정치인들과 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결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어둡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 질문은 이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이 그러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냥 절망만 하고 뭐 포기하고 비평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어떤 새로운 사건이 벌어질 것인가? 무슨 뭐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의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청년 예수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무엇을 했는가를 저는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마가복음 6장 35절 44절의 본문이었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자, 첫 구절부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날이 저문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짙게 들이고 있는 것이고 땅거미가 짙게 들이고 있는 것이고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우리에게 막 희망을 비추어주는 빛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그런 본문으로 시작을 하죠. 날이 이미 저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고 아무리 실력을 갖추어도 어둠이 밀려오는 거죠. 예수님에게도 이 어둠이 밀려오고 있고요. 지금 이 상황은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만 모이면 뭔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형교회도 지향을 해보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어둠은 밀려온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실력을 갖추어도 아무리 많은 물질을 우리가 획득한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에게 어둠은 밀려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밀려왔는데요. 그 어둠을 깨고 공간을 울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소리가 제자들의 소리였습니다. 이 정막을 깨면서 공간을 울렸던 제자들의 소리는 이런 거죠.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더 어둠이 깊어지고 더 분위기가 어두워집니다. 아예 빈들까지 추가가 되죠. 이 들판에 그냥 비어 있어요. 뭐 열매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날이 이미 저물어서 캄캄해지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이 지금 앞이 캄캄해지고 있고 빈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좀 허전한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매우 비슷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의 공간을 울리는 제자들의 소리가 계속되죠. 이 사람들을 헤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주 쉽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그냥 각자 알아서 그냥 먹게 하죠. 굉장히 아주 쉽고 편안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사랑과 책임이 없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향하는 것은 개인적인 삶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를 지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쉽고 편리하게 각자 먹으면 되죠 라고 하는 이런 것은 예수님에게는 이게 수용이 될 수 없는 그런 사고입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복되게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지 그냥 각자 알아서 해 이런 것은 예수님의 목표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동의할 수 없으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자, 제자들은 먹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서 먹이는 먹임에 집중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이 그 먹음과 먹임 중에서 후자를 선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먹임입니다. 먹음이 아니라 먹임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아서 내가 먹을 건가가 아니고 예수님의 지금 관심은 어떻게 내가 너에게 먹일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먹임이 사서 먹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에 예수님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는 나라가 예수님이 지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럼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먹이려고 해야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평소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예수님이 평소에 간절하게 기도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먹이고 싶은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 선생님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제자라면 내 선생님처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 제자들이 먹이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 각자 알아서 그냥 먹게 하죠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먹이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게 확인되니까 예수님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거죠. 어떻게 내 제자들이 저렇게 밖에 생각하지 못할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줘. 싸서 먹이는 거 말고 너희들이 줘. 예요. 먹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현실이죠. 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먹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먹이기에는 너무나 양이 많고 가지고 있는 것은 적고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털어놓지요.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5,000명을 먹이려면 이 200데나리온한테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에게는 그건 없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거든요. 뭐 욕심도 아니고 그냥 뭐 그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죠. 자, 제자들은 여전히 먹이는 과정에서 내 것을 어떻게 먹일 건가라고 하는 것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 먹임에 있어서 그럼 드는 비용이 뭐냐? 자, 이제 물질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핀트하고는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빵이 얼마나 있는데? 자, 그렇게 비용이 중요하니? 물질이 중요하니?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나 있니? 굉장히 전곡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간과했어요. 그냥 200데나리온을 사왔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내가 먹이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물질이라고 하는 가치에 막 집중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를 먹이는 먹임에 대해서 이게 생각이 마음이 넘어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빵이 얼마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 이거죠. 그들이 말합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보니까 있거든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예수님은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먹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두 때를 지어서 푸른 풀밭에 앉게 하시는데, 이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구절을 저는 읽으면서 이게 뭔가가 이거 사건이 일어나겠네, 뭔가가 희망이 있네. 이 푸른 빛깔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희망적이고 무슨 사건이 일어날 것 같고 뭐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뭔가가 생명의 사건이 일어날 것 같고 하는 그런 빛깔이 아니겠습니까? 푸른 풀밭에 왜 앉게 하셨을까? 예수님, 청년 예수,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었구나. 이 5,000명을 다 먹여 살려야 하는 자기의 사명, 자신의 사명, 이 앞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절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품으셨구나. 푸른 빛깔의 희망을 품으셨구나. 100명, 10명 때를 지어서 앉게 하신 다음에, 자, 41절이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먹여야 하는 사람들은 5,000명이고 먹일 수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자, 예수님은 여기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암시를 또 막 주셨는데 이걸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선생님으로서 차라리 얘기 안 했으면 괜찮은데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뭔가를 먹일 것처럼 다 얘기하셨거든요. 이러니까 먹여야 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청년 예수가 무엇을 하는가가 41절. 이게 우리들에게 핵심입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헬라어 성서는 유로게오입니다. NIV 성서에는 He gave thanks입니다. 축복 기도, 소원하는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뭘 감사한다는 말입니까? 청년 예수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신 것이 감사였다는 거예요. 여건이 좋아서, 상황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드리신 감사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 감사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청년 예수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죠.
그러고 나서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고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는데 감사를 들으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인데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모두 배불리 먹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건은 감사가 일으킨 사건이었던 거죠. 감사가 일으킨 축제였고 감사가 일으킨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었고 감사가 일으킨 하나님 나라의 축제였던 거예요. 자, 그 순간 거기서 예수님이 만약에 절망했다면, 포기했다면, 불평했다면, 좌절했다면, 주저앉았다면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축제의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었겠죠. 그렇다면 축제의 사건은 모두 배불리 먹으며 서로가 막 잔치를 벌이는 이 축제의 사건, 하나님 나라가 축제이죠. 인간의 나라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건, 하나님 나라의 축제, 이 사건은 감사가 일으켰던 사건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축제가 일어나려면 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어렵고 있는 상황에서 내 삶 속에서 축제가 일어나려면,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일어나려면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축제의 사건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설문조사에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어렵고 힘든 거를 공감을 하겠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청년 예수의 이 장면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 조건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 영적인 감사죠. 하나님을 향한, 오늘 정경영 교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감사,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가득 채우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축제가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오늘날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고 마음이 어두워질 때도 있고 그래서 표정도 어두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어렵고 힘들게 사는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어 그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마음, 절망의 마음, 포기하는 마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성령의 바람으로 씻어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가득 채워주셔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사건을, 하나님 나라의 축제를 경험하며 신나게 노래하고 신나게 증거하고 신나게 외치고 신나게 세상을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축제를 선물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